오늘 말씀 우리가 첫 번째로 뭘 했나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 아사랴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추석 명절을 보내고 이제 어제 그 설교를 준비하려고 교회에 잠깐 들렀습니다. 교회에 오는 길에 이제 우리 가족들도 같이 뭐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가족들이랑 같이 교회로 왔어요. 오는 길에 이제 점심 시간이 돼서 그냥 간단하게 식사를 하자 해서 이제 이비가 짬뽕에 가서 짬뽕을과 짜장면을 시켜서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손님이 참 많더라고요. 거의 만석이었습니다. 저희가 창가 쪽에 앉았는데 저희 창가 쪽 바로 옆 테이블에 어떤 청년 한 명과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두 명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각자 따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들리는 말이 언뜻 들리는 말이 뭐 주일 성수, 율법주의 뭐 이런 우리 교회에서 쓰는 단어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장성교회 뭐 이야기도 하다 갑자기 기쁨의 교회까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귀가 갑자기 쫑긋해가지고 이제 옆에 이야기들을 몰래 듣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한 청년으로 돼 보이는 청년이 이 두 학생들 무슨 관계인지 잘 모르겠어요. 교사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아주 젊은 사역자 같기도 한데 열심히 이 친구들에게 교회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뭔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주일 성수 안 하면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다. 제가 기쁨의 교회 가봤는데 기쁨의 교회에서도 예배 드릴 때 보니까 핸드폰 보고 있는 사람들 많더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뭐 큰 교회 비판도 하고 하지만 또 이 학생들을 이 다시금 교회로 나오게 하기 위해 정말 애를 써서 마음을 다해서 이 친구들에게 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듣고 싶었는데 밥을 다 먹어가지고 그냥 저희는 먼저 일어났는데 나오면서 참 궁금했습니다. 저 학생과 저 청년은 어느 교회를 다닐까? 또 관계는 뭘까? 또 어떤 관계였길래 저렇게 열심히 이렇게 뭔가를 전하려고 할까? 이런 저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정말 이야기를 잘 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마치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한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애틋한 마음으로 이들이 다시 교회로 오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난 후에 오늘 말씀에서 우리 아사랴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매라고 시작하잖아요. 오늘 말씀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아사랴도 선지자였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세 가지 직분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것을 삼중직이라고 한다고 했죠. 왕, 선지자, 제사장.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선지자의 역할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역할로 들어서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이비가 짬뽕의 그 평범한 일상의 그 평범한 시간 속에 어떤 한 청년이 하나님의 영으로 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아주 평범한 일상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들어 쓰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걸 뭐 어떤 큰 기적이나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성경에는 아주 특별한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삼손이 마지막에 두 눈이 다 뽑히고 나서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너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사 나를 써주십시오 했을 때 이제 그 바알 선지자가 바알 신을 믿던 성전의 기둥을 잡고 쓰러져 가지고 자기가 살았을 때 죽였던 사람보다
그때 죽였던 사람이 더 많았다.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함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벌거벗고 예언을 했습니다. 특별한 순간이죠. 하지만 그런 특별한 순간뿐만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영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로서 쓰임받고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자 마음을 먹고 그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마음을 주셔요. 무슨 마음을 주냐면 영혼을 향한 애타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때 이비가 짬뽕에서 그 청년이 두 학생에게 느꼈던 그 마음, 우리도 일상 속에서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대언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명절에 친척들 이제 많이 만나잖아요. 어떤 가족, 어떤 집안은 모두가 다 기독교인이어서 교회 이야기, 또 하나님 이야기, 신앙 이야기를 아주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받은 가정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가정은 나 홀로 신앙생활해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기도 힘들고, 우리 집은 제사를 지내서 내 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을 고민하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렇게 다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선지자처럼 사용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 이사랴가 그랬습니다. 이사랴에게 하나님이 영이 임했고요. 그가 그 다음에 뭘 했냐면 한 나라의 왕 앞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자리이겠어요. 그냥 옆에 있는 친구, 가족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 최고 권력자 앞에 가서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말만 하면 좋겠죠? 아니에요.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경고의 메시지를 날립니다. 1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지금 아사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사랴, 아사 좀 이름이 헷갈리는데요. 아사랴 선지자가 아사 왕 앞에 지금 서서 이 전하는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개혁을 하라라는 말이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실 것이다. 근데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짧고도 강한 메시지가 지금 아사랴를 통해 아사에게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이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 아사 왕과 유다 백성들이 이 구스라는 나라와 전쟁을 치러가지고 아주 크게 승리한 순간이었어요. 승전가를 울리고 다들 들떠있고 막 의기양양해 있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아사랴가 와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린 거예요. 축복이나 축하의 말이 아니라 경고에 가까운 말을 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하필 이때 아사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런 메시지를 전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높을 때 그때 꼭 실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될 때 그때 꼭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착각하기 때문에 그때 내가 성공하고 내가 승리할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짧고도 강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삶에서 이런 순간이 종종 올 겁니다. 내가 어떤 프로젝트에 크게 성공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회사에서 승승장구해서 승진을 빨리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사업을 했는데 대박이 나거나, 뭔가 우리가 높은 자리, 뭔가 순조롭게 잘 될 때 그때가
가장 겸손해져야 할 때예요.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고, 그때가 가장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교회의 리더십도 마찬가지예요. 임원이 되고 홈리더가 되고 순장이 되고 이렇게 뭔가 리더급이 될 때 더 조심하고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요. 그런데 내가 한 번 우쭐하고 한 번 잘 됐다고 우쭐하거나 내 힘으로 된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가진 어떤 권력과 권위를 이용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네 그래서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더 키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계속해서 겸손해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아서, 그래서 네가 계속 나에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마찬가지 아사랴를 통해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이 메시지를 듣고 아사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8절 말씀을 보면 오뎃의 예언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아사랴가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오뎃은 누군가요? 아사랴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뎃의 이야기한 게 아니라 원래는 오뎃의 아들 아사랴라고 써야 되는데 필사 과정에서 아마 아사랴가 빠뜨려진 게 아닌가라고 학자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읽다가 헷갈릴까 봐 설명을 드려요. 결국 그러니까 아사랴의 이야기, 예언을 듣고 개혁을 감당합니다. 어떤 개혁을 했냐? 우상을 없애고 또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재건했어요. 일단 나쁜 것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새로 세웠어요. 종교 개혁을 한 거죠. 그렇게 돼서 그 결과 남유다는 1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게 됩니다. 아사 왕이 방금 전쟁을 이겼는데 만약에 이제 교만한 상태로 아사랴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셨죠.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 것이라. 아마 아사 왕에게는 큰 환란이 찾아왔을 겁니다. 왜냐? 그래야지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 우리가 높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잘 듣고 그에 교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의 살 길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잖아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거는요, 프로테스트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프로테스트는 무슨 뜻인가요? 저항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개신교를 또 개혁교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개혁교회는 영어로 Reformed Church라고 해요. 리폼, 개혁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프로테스탄트로서 날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의 죄성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저항을 해야 합니다. 로마 카톨릭이 면죄부를 팔고 또 연옥이 있다고 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돈을 내면 그 사람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하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법칙과 율법으로부터 저항을 했어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요. 그 죄성이 여러분을 계속 갉아먹으려 하고 여러분을 계속 죄로 이끌어갈 때 그것으로부터 저항을 해야 돼요. 그게 프로테스탄트입니다. 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새롭게 개혁을 해야 돼요.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해요. 늘 새롭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안의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단을 계속 세워야 합니다. 고인물은 썩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태워서 없애는 번제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도와 찬양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분향단,
이 두 가지 재단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글로리 캐리어가 되어야 합니다. 아사 왕은요, 이 아사랴의 충고를 듣고 개혁을 감행했습니다. 아사 왕은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종교 개혁을 시작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된 예배와 참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내 자신 안에 있는 가증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제거하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을 회복, 우리 예배의 회복을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쓰레기들을 없애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름길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금만 방심을 하면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영적인 쓰레기들이 자꾸 쌓였었어요. 그래서 타락을 했습니다. 이 아사 왕의 시기에는 10년 동안 평안했잖아요. 그리고 왕이 몇 번 바뀌고 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때가 오는데요. 그 이사야 선지자의 때를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요, 이 백성들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고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게 다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많이 바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물 바치는 모습을 보고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한 번이라도 더 나오는 것, 이건 맞아요. 하지만 마당만 밟는 예배는 소용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와서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여러분, 우리 마음 자체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거는 싫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배 때 강조하는 게 뭔가요? 생선 안방 예배. 우리가 생활 선교사로서 현관이나 거실에서만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저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지성소까지 나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를 드리자. 이게 바로 생선 안방 예배예요. 생선 안방 예배를 드리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없애는 거.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갔어요. 몸을 정결하게 하고 대제사장만 입는 옷을 입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들고 갔어요. 그걸 제단에 뿌립니다. 근데 거기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나쁜 생각을 한다거나 마음속으로 나쁜 걸 한다면 거기서 바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은혜 보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있는 악들을, 내 안의 우상들을 가장 먼저 제거를 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4장 14절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아멘. 루터가 이런 얘기해요. 우리 머리에 잠깐 새가 앉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머리에 이 새가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 안에 스쳐가는 나쁜 생각들, 죄의 생각들은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들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나를 삼켜서 그 죄가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집을 짓고 살아가게 하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가 나를 감싸고 내 안에 둥지를 틀어 계속 함께 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각성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가증한 물건들을 비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생선 안방 예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개인으로서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공동체로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멘. 아사가 뭘 했냐면 무리를 모았어요. 아사에게 돌아오는 자가 많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사는요, 사람을 모으고 이 종교개혁의 취지를 설명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 공동체가 함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격려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나아갔던 거예요.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데요, 한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리더는요, 가는 방향,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제시를 해야 돼요. 우리 기쁨의 교회가 가는 방향은 우리 3대 비전, 우리 저기 적혀 있는 3대 비전입니다. 청년부도 마찬가지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리더는 그 비전이 무엇인지, 왜 이런 비전을 만들었는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임원들 그리고 청년 홈 리더들, 대표자들에게 이런 비전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주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설명을 들은 리더들은, 홈 리더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원들에게 그 방향과 우리가 가는 것들을 계속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리더는요, 계속해서 가는 방향을 알려줘요. 자, 우리가 이쪽으로 가고 있다. 잘 가고 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가자. 그러면 팔로워들이 그 기쁘게 그 길을 따라갑니다. 좀 어렵고 힘들어도 계속해서 따라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청년부가 하는 여러 사역들, 왜 일본 선교를 하는지, 영일대 찬양 페스티벌은 또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이 청년부라는 배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알려줘야 해요. 그런데 이런 정보를 이제 중간 리더들이 자기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은 잘 알죠. 이거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잘 알고. 하지만 자기 밑에 있는 이제 팔로워들은 그걸 모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리더십은요, 이런 정보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나만 아는 어떤 권위, 힘,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팔로워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주거나 아니면 찔끔찔끔 정보를 흘리거나 그렇게 잘못된 리더십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실패하는 리더십이에요. 아사는요, 백성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비전을 함께 나누고 또 서로 충분히 이해하고 또 동의하면서 함께 협력하는 그런 사역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거룩한 꿈을 함께 꾸고 그리고 함께 땀을 흘리며 함께 이 꿈을 이루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 3서 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청년부가 총회를 준비해야 될 때가 왔어요. 10월 마지막 주가 총회인데요. 그때 청년부 리더를 새로 선출하는 시간입니다. 이건 인기 투표가 아니에요. 저를 도와서 이 청년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선출돼야 됩니다. 여러분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그 리더십, 어떤 리더십이 뽑혀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바로 그 기준이 적혀져 있어요.
오늘 말씀 우리가 첫 번째로 뭘 했나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 아사랴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자기 자신을 개혁하고 자기 자신의 죄성으로부터 저항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리더십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팔로워들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함께 나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세 가지 조건을 잘 갖춘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을 리더로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이고 또 그 추석 연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내일, 모레, 월화 계속 쉴 텐데 지금까지 여러분 바쁘게 지내왔잖아요. 남은 이틀은 좀 여유를 가지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세 가지 조건을 갖춘 리더로 잘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좀 여유를 가지고 사색하면서 이제 남아있는 이 하반기 사역들을 이제 여러분 삶에서도 뭔가 마무리하는 시점인데 지금까지 급하고 아주 바쁘게 정신없이 달려왔으니 이제 오늘 긴 연휴 가운데 이틀 정도는 좀 여유를 가지면서 오늘 말씀 그리고 오늘 설교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이 리더의 세 가지 조건을 잘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15절 9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아사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봐요. 그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됐죠? 아사 대신, 아사가 두 번 나옵니다. 아사 대신 자기 이름 한번 넣어볼게요. 사람들이 수홍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수홍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멘.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고 여러분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광민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광민에게로 돌아온 자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좋은 거죠. 기쁨의 교회 청년 하나 모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 리더로서의 세 가지 조건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훌륭한 리더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운 주의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 평소에 일상에 오늘 하나님이 임하여서 이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남아있는 연휴 동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다시 새롭게 하고 다시 개혁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어져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오늘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 먼저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 중에 그동안 우리와 함께했던 허경영 형제님 그리고 김대선 형제님 잠시 자리에 올라주실래요? 우리 경영 형제는 이제 국가의 부름을 받고 또 이제 군대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대선 형제, 저 옆으로 오세요. 대선 형제는 지금 이제 신학생이잖아요. 신학생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사역의 자리로 가게 됐습니다. 다음 주부터 당장 빨리 오라고 해가지고 그 오천중앙교회로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지금 또 바로 그 교회로 가야 돼서 오늘 우리 두 청년을 위해서 축복하고 파송하면서 보내려고 하는데, 군대도 제대가 있고 또 우리 오천중앙교회 사역을 하러 가지만 우리 모교는 늘 대선 형제들이 열려 있습니다. 늘 집처럼 편안하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두 형제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뜨겁게 한번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역 잘할 수 있도록, 또 사역만큼 이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경영 형제 거기서 건강하게 국가의 부름 속에서 신앙을 잃지 않고 더 성장해서 올 수 있도록 이제 뜨겁게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두 형제를 축복하며 파송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가운데 이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이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영광의 능력들 간에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역하면서도 하나님의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더욱더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라켄보야 발라드라스라 도야 발라드라스 도야 발라드라스라 도야 발라켄보야 발라드라스 도야 발라켄보야 발라드라스라 도야 발라드라스. 주여 도우소서.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라켄보야 발라드라스라 도야 발라드라스 도야 발라드라켄보야 발라드라스라 도야 잡아주시고 지켜주셔서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우소서. 밖에 몰라드라스 라다라스 라다발라라스 밖에 몰라드라스 라다발라라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두 형제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날마다 임하여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군대라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더욱더 신앙이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역지라는 그 부르심에 겸손히 낮아지고 배우며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배우며 사역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이 열려 있습니다. 모교로서 늘 오픈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이 때론 힘들고 어려울 때 와서 쉬었다가 다시 힘을 얻고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이들을 위해 축복하며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 한번 줄까요? 그래도 우리 말은 한마디 들어봐야 되죠. 우리 대선 형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오천중앙교회로 아동부 교육전사로 가게 된 김대선이라고 합니다. 이 모교를 떠나서 사역한다는 게 정말 아쉽기도 하지만 정말 주님의 정말
종으로서 정말 낮은 자세로 올바른 리더십으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초심 잃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받을 수 있는, 오직 주님만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제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빨리 가세요. 4시까지 가야 된다면서 먼저 가세요. 네, 우리 경영재. 네. 네, 안녕하세요. 04년생 10월 4일 입대 예정인 허경영입니다. 가기 전에 이렇게 좋은 공동체에서 함께 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했고, 또 순회에서 많은 것 나누면서 마음도 지킬 수 있었고, 제가 제일 걱정인 거는 가서도 이제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생활 선교사로서 내가 하나님을 전파하여 내게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게 많은데요. 많은 중보기도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거 군대에서도 성경책 열심히 보라고 군용 성경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대선 형제 선물인데 못 줬어요. 이따가 나중에 받아가세요. 네, 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준 죄를 용서하사 내 인사와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앉아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앉아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에 앉아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앉아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들 모두 다 제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성으로부터 끊임없이 저항하고 우리를 매일매일 새롭게 개혁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에 일어나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바른 리더십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깨뜨리고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끊임없이
개혁하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죄성으로부터 저항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바른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가 설명하고 설득하며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라켄보 야발라드라스라도 야발라드라스 야발라드라켄보 야발라드라스라도 야발라드라스 야발라드라켄보 야발라드라스라도 야발라드라스 우라켄보 야발라드라스라도 야발라드라스 우라켄보 야발라드라스라도 야발라드라스 주여 도우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의 은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정말 바른 리더십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성을 솔직히 고백하고 우리 안에 모든 우상을 깨트리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바른 리더십을 가지고 함께 설득하며 연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총회 가운데 그런 바른 리더십을 가진 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그런 눈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보이는 눈을,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될 때 겸손히 주님 앞에 낮아지는 삶, 온전히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청년 될 수 있도록 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일상의 평범한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선포하고 전파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연휴 동안 그런 시간, 사색의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주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